오늘 저한테 그 반가운 문자가 왔어요. 저번에 우리 낙원 목포에서 낙원 청소년들이 왔잖아요. 그 왔던 청소년 중에 한 학생이 수학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따르릉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오후 6시부터 7시에 시간이 되는데 잠깐 목사님 만나고 가도 되니? 그래서 그래라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멀리서 와서 소고기 백반에다가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고 왔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네, 반가운 얼굴을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고 물론 밥값은 제가 지불했지만 그래도 너무 고맙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18명의 가신을 가지고 그돌라오멜의 전문적인 군인들을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돌아올 때에 생긴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틈을 노려요. 항상 틈을 노려요. 내가 이겼다 했을 때, 내가 이제 승리했다 했을 때, 그때에 마귀는요, 틈을 노려요. 승리한 후에 유혹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유혹이 찾아와요. 그때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는 자세를 낮추죠. 태도가 낮아지고 겸손하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모면이 되고 극복이 되고 나면 그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사단이 그걸 노리거든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등장해요. 이 두 명의 왕이 성향이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이 성향이 다른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도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것도 극과 극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마중을 나왔습니다. 패배한 왕이죠. 패전한 왕이죠. 근데 자기 대신 자기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대신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렇죠. 나가서 지금 마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 말고 또 다른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데 18절 살렘 왕이라는 이 또 다른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살렘 왕은 이 전쟁에서 지금 처음 이름이 언급된 왕인데요.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의의 왕. 살렘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면서 또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한데 멜기세덱의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떡과 포도주가 들려 있어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성만찬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20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지금 전리품을 잔뜩 지금 가지고 또 빼앗겼던 포로들을 다 되찾아 가지고 돌아올 때 정말 아브라함의 이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막 칭송을 하고 했겠죠. 그때에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20절 당신의 손에 그 대적을 붙여주신 하나님, 즉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실력이 아니고, 당신의 용기가 아니고,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람이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고 하면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었는데 그 순간에 싹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이걸 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인데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당신이 지금 그 얻은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어요.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추대를 받고 막 칭송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찬송이에요. 찬송. 먼저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승리에 도취되기 쉬운 순간에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와 하면서 자기를 높이기 쉬운 이 기가 막힌 이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고 멜기세덱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손에 들려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후에 성경이 나와 있는 최초의 성만찬이에요.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의 유래예요. 처음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의 유래라고요. 11조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는 11조의 정신이 있는데 11조의 그 정신이 뭐냐면, 맞습니다, 주님. 나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배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이것은 나의 실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얻은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드린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11조 하면 목사님 그거 뭐 구약의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뭐 11조 이거 뭐 구약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드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맞아, 이건 내가 내 재주로 얻은 것이 아니지. 이건 맞아,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지. 주님의 은혜로 얻은 거야. 주님이 도와주셔서 얻은 거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또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찬송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막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자기가 얻은 것의 11조를 그때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11조는요, 나의 노래예요. 11조는 나의 찬송이에요. 당신에게 당신의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멜기세덱이 권면을 할 때 막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막 사부 합창을 한 게 아니에요. 노래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은 11조의 정신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주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11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누구에게 줬냐면 자기에게 떡과 포도주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11조를 가지고 막 인심을 쓰는 분들이 계셔요. 네, 들어보면 그건 11조가 아닌데 어떤 분은 11조를 떼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요. 그건 용돈이에요. 어떤 분은 그 11조를 떼가지고 정말 어려운 교회에게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11조가 아니라 선교비예요. 선교헌금이에요. 또 어떤 분은 참 가난하고 어려운 분에게 11조를 떼서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구제헌금이에요. 11조는요, 내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내가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바로 거기에 드리는 그것이 11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막 인심 쓰지 마세요. 그것은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소돔 왕이 지켜보고 있어요.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갔는데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권면을 했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소돔 왕이 정말 달콤한 말을 합니다. 21절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당신은 내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다 가져도 됩니다. 기가 막히게 달콤한 말이에요. 10의 1조를 떼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자마자 소돔 왕이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유혹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당신이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핏방울을 흘리면서 그것 뭔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걸 가질 권리가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신이 그것을 다 가지시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즐겨도 됩니다. 11조는 어리석은 거지요. 미련한 것이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딱 끼어들어가지고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당신의 땀이 있고 어쩌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잃을 뻔까지 했는데 그리고 얻은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다 가지시오. 그것을 다 가지고 당신의 삶을 마음껏 즐기시오. 기가 막히기 좋은 달콤한 유혹이죠.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자, 이 고백을 누가 했죠? 그 앞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앞에서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해 준 걸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또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가 막힐 때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를 쭉 풀어 나가실 때 좋은 방법은 이 아브라함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멜기세덱이 했던 걸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니까 그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기도를 풀어가시라면 저는 그렇게 해요. 제 기도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또 내 삶을 통해 나의 하루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통치하심,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아버지의 왕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따라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풀리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장충단의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식이 부족해서 배고픈 분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셔서 자신들만을 먹지 말고 이웃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잘 챙겨 드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가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유혹의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한 어둠의 영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쭉 기도를 풀어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기도가 막힐 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시라고요. 기도를 지어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기도잖아요. 모범 답안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풀리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손을 들고 맹세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도 해보세요. 앉아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좀 느낌이 달라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제 적응해 가고 계시는여서 이게 앉아야 되는데, 이 빨리 앉아야 되는데 이 좀 어색함이 있죠. 아니, 그게 서서 찬양하잖아요. 더 내 영이 주님께 더 나아가요. 집중이 돼요. 더 집중이 돼요. 그 해보세요. 그 달라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지점을 잘 넘어가야 돼요. 그때 털썩 주저앉으면 아쉬운 거예요. 그때 딱 신경 끊고 내가 사람들 보러 왔나? 주님 만나러 왔지 하고 내 영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향하면 그때 내 영이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돼요. 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렇죠? 손을 들고 내가 주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아니, 그냥 맹세해도 되잖아요. 그냥 해도 되죠. 그런데 주께 손을 들어 맹세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러겠습니까?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막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은 뭐 새가족들도 오시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 미쳤나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절제도 하지만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이럴 때는 막 좀 더 주세요. 제가 흑인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흑인들 이렇게 모인 교회 가면요,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거의 서서 예배드려요. 거기 가실 때는 다리 운동을 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서 앉아 있으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 서요, 다 서서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3절,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소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실 한 가닥, 한 오락이, 쌀 한 톨도 내가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나를 부유하게 한 이는 소돔 왕이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나의 삶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대라는 말을 나는 허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누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얼마나 대단해요. 내 삶의 공급자,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부유케 하시고,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이 막 일어나요. 꿈이. 여러분, 꿈을 가지시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꿈을 불러일으킵니다. 75세, 이 사건이 있을 때는 80세가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심령에 이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다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주 엄청나게 지금 고생했잖아요. 애굽의 그 금은 뭐하러 나는 부유한 자가 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리라.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리라. 그러면서 당신에게 속한 것은, 당신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한 가닥도, 한 오락이, 한 톨도 내가 갖고 싶지 않소. 나를 부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가질 수 있는데 또 다 갖지 않을 수 있는 이 절제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저런 그런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아는 사람. 다 가질 수 있지만, 더 가질 수 있지만 덜 가질 수 있는 사람. 다 가질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덜 가질 수 있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더 가질 수 있지만 덜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십니까? 가질 수 있지만 다 갖지 않을 수 있는 절제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 11조 명단을 봐요. 제가 이번에 부임해가지고 11조 명단을 쭉 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절제미가 있어요. 탐욕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충분해요. 그런데도 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탐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이 쌓여서 마침내 맺히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 절제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 삶에 여백이 있어요. 여러분,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멋있잖아요. 산만하면 그 그림이 멋지질 않아요. 이 절제, 다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그 멋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삶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그림. 그렇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다 가지겠다고,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다 취하겠다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인생이 지저분해요. 그렇죠? 지저분해요. 절제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다 가질 수 있잖아. 그것 가지고 인생을 즐기라고.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11조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리석은 거야. 바보야. 미련하지.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11조를 뗄 때 손이 떨릴 거예요. 목사는 목사니까 11조를 뗄 때 손이 떨릴까요? 저도 떨립니다. 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 그 심령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것을 순종하고 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사람만이 맛보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혼의 시원함과 통쾌함이 있다고. 야, 내 삶은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는 인생. 나를 부욕해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소돔왕 당신이 아니다. 나를 부욕해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부유한 인생,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장충단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장충단의 모든 가정 한 가정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부유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